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기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얼마 전까지 멜번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시드니에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교회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임기호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소개받은 임기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 사람 머리는 왜 저 모양일까? 제가 오늘 하지 않던 짓을 했어요. 제가 원래 감고 자는데 오늘은 감고 왔더니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산입니다. 돈 들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불편함이 없어요. 거울을 하루에 2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저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견뎌내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밤에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사랑,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교회적인 컬처의 단어로 좀 해석한다면 뭐냐면, 은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확실히 우리가 부흥의 여파가 이렇게 크구나. 예배팀 안에서 흘러나가는 어떠한 영적 열기가 뒤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찬양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겐 축복이 또 따라오는데, 그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구나라고 우리가 깊이 있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고은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여러 권 책 가운데 저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인생은 차츰 깊어져 간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루어질지니. 자, 배우 김우빈 씨는 29살에 암 선고를 받아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짧으면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때 김우빈 씨는 내가 암이고 시한부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즌을 만나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김우빈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기회다. 내가 데뷔한 후에 10년을 넘게 못 쉬고 바쁘게 살았는데 하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다. 나를 되돌아보고 쉬어갈 시간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우빈 씨는 크리스찬이에요. 공적으로 어디서든 자기가 크리스찬 얘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둠을 맞이했을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한부 판정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인지적 재평가. 일어난 상황은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기쁜 일은 카운팅을 합니다. 생일날을 카운팅을 하고요. 결혼기념일을 카운팅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카운팅을 해요. 결혼하시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카운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둠의 일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확 다가와 버린 거죠. 이것이 인생의 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를 판결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고 얘기하면 관계 좋은 사람이 믿음 좋고요, 인생 잘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같이 보는 시편 134편은 시편 125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시편이 묶여 있는 것에 있는 끝자락에 있어요. 이 125편부터 134편의 시편을 제목을 따라서 묶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묶었냐면 거기에는 저렇게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걸 현대말로 좀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 어쩌다는 겁니까? 교회에 갈 때 부르는 노래의 끝에 3개가 있는데 132편, 133편, 134편이에요. 이거는 복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132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133편은 연합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134편은 찬송할 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3가지를 묶어서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삼형제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복을 주시고 연합의 복을 주시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찬송의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134편의 이야기를 한 절씩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가리킵니다. 예배와 시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를 했던 곽병원 목사님은 저하고는 15년 이상 같이 알고 지내고 연합사역을 함께 오랫동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고 그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서로가 같이 보고 나눴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매일 저녁 교회 예배가 있어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그 예배 가운데 있다고. 억지로 모으는 것도 없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서 예배를 하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 지역과 청년 세대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8명의 그런 사람들이 밤에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갔다는 거죠. 이들이 밤에 예배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들은 밤에도 예배를 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의 밤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개념의 밤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밤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둠이고요, 죽음이고요, 낙담이고 좌절을 상징할 때 밤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러한 시즌에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담과 좌절과 절망의 시즌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쉬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지푸라기 잡을 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낮에는 그 여파로 하루 종일 짜증 게이지가 맥시멈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21년도 코비드 기간에 많은 분들 다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셨죠. 저에게도 그 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온 일은 좀 독특한 일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차를 펜스에 박은 거예요. 와이프한테 혼날 생각이 갑자기 하면 등에서 땀이 쫙 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하고 일단 차를 주차를 하고 이상하다. 이게 안 보였는데 이게 왜 여기 있었을까 하고 들어갔어요. 생각하기로 오랫동안 안경을 썼으니까 시야가 좀 나빠졌나 보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검안사를 찾아가서 검안을 했는데 검안사가 검안을 하다가 죄송한데요, 이 스페셜리스트를 좀 만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만나라니까 만나야죠. 그래서 예약을 하고 만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페셜리스트 예약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잡아주는 거예요. 긴장이 되죠. 빨리 잡아준다는 건 그만큼 급한 일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어요. 4시간 이상을 검사를 했어요. 막 이런 거 저런 막 검사를 하더니 나중에 검사가 끝나고 스페셜리스트와 마주 앉았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저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망막 주변의 세포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곧 시력을 잃게 되실 겁니다 라고 갑자기 저에게 진단을 내는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을 굳게 잡고 자제력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제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시력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법은 없습니다 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발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고칠 수 없는 시력에 주변의 망막세포가 죽어져서 잃게 되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죠.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가 자존심 있죠.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도리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제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어요. 약을 넣으면 검사를 하면 6시간 정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날은 몰랐어요. 더듬 기차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나이 49인데 목회의 황금기 50대가 시작되는데 6개월 후에 시력을 잃는다고?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주마등처럼 저에게 있었던 불행한 모든 것들이 막 생각났어요. 감전사고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당해봤어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전복돼서 폐차 당하신 분 계실 수도 있죠. 3번 당했어요. 물에 2번 빠져서 익사사고 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만 있었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범함이 은혜다. 평범함이 은혜다. 특별한 일이
없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마지막에 뭐란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셨는데 안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안 보일까 봐. 물론 티는 안 내죠.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목사는 돈이 없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짜증이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짜증을 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이 엄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을 엄마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짜증을 내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괜히 집에 있는 멍멍이한테도 짜증을 내고, 온전히 짜증함이 제 안에 충만해졌어요. 예수는 간대없고 짜증만 임하더라. 그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조금 안정이 될 무렵, 제 스스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장애 진단을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가 캔슬이 되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재용 안 부러워요. 젠슨 황 안 부러워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자,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운전할 가망성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운전을 못해요. 어느 날 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어큐페이션 테라피 하는 재활사가 왔어요. 저한테 막대기를 쥐어주더라고요. 막대기를 짚고 다니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짜증이 더 나는 거야. 아니, 가뜩이나 안 보여가지고 힘든데 운전도 못 하는데요. 거기다 막대기 주면서 막대기로 짚고 다니는 걸 연습을 하라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분질러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온유하지 못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쓰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30초를 몇 번 누르라 그러고, 한 번 들고 나갔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당신의 눈동자를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희처럼 수도 없이 움직이면서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 번 고개를 돌리면서 보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사방을 검색한 후 나의 몸에게 데미지를 줄 만한 것들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만 산책을 하거나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일단 자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해야 돼요. 제 시야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쪽이 온전한 사람의 시야고요. 이게 제가 보는 시야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저거밖에 안 보여?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야, 이만큼 보여 나는. 왜냐면 저보다 더 시야가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쇼핑센터에 가거나 조금 어두운 데 가면은 항상 저희 사모 팔을 잡고 걸어 다녀요. 그럼 가끔 가다가 아시는 분들이,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딱 나타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머, 목사님은 다정하시도 하셔라.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팔을 꼭 잡고 다니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허허허허. 그놈의 웃음소리 정말 아주 귓가에 울려 그냥.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요. 그럼 제가 네 하다가 뒤돌아서 너도 한번 안 보여봐라 이렇게. 마음이 자꾸 막 꼬이는 거예요. 막 마음이 꼬이고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점심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많던 짜증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희석이 되듯이 그 짜증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인생의 밤이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어떤 거냐? 마음이 갈라져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정에 염려가 생기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요. 부모와 자녀가 갈라져요. 교회 염려가 생기면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져요. 그래서 염려가 생겼을 때는 이 염려를 메이크업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 한번 하고 싶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세길가족 여러분, 염려를 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여러분들 더욱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의 손들이에요. 너희의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살짝. 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다 계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렇죠, surrender, 항복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여러 손을 드신 분들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드신 분은 surrender지만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릇이에요. 그릇, 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갑자기 손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놈의 손을 끄집어 내려도 자꾸 올라가고, 끄집어 내려도 자꾸 올라가고, 옆 사람이 볼까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의 열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손이 올라가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자 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있을 때, 밤을 맞이했을 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 누구에게 도움받으려고 먼저 발길을 옮기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이 땅에 닿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고 주님이 은행 가라. 그럼 은행 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next step.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기를 열고 번호를 찾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번 학기 학비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떠한 사항을 놓고, 이게 간구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렌트비가 없어요. 하나님, 새로운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내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학비를 주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음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비자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며 그 일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갈라지는 마음을 내 두 손으로 들고 안절부절하면서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2시간 하십시오. 안 되면 3시간 하십시오. 안 되면 4시간 하십시오. 모든 염려의 마음들이 손에 있는 모래가 사라지는 것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은 경제적인 복, 관계, 건강, 여러 비즈니스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이 찾아와도 밤의 시즌을 만나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어둠에 갇혔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신 뭘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의 감옥과 제일과 달라요. 여러분, 그 당시는 불빛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밤에도 있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결국 감옥에서 만난 누구요? 간수를 구원하는 일을 했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밤의 시즌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밤의 시즌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 시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견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오는 시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듣고 좋은 얘기야 라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실험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똑같은 삶을 또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다른 삶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될 줄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버스 정류장에 문구를 하나 봤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이 구원이란 말은 구덩이에서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손을 뻗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7장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요셉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거죠. 밤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통해서 나에게 더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우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 가운데 계셨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그 어둠과 그 밤의 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을까?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떻게 지냈다라고. 그런데 제가 방금 전 나눴던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안에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 시간에 찬양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렸겠구나. 다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것을 상상하시며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시며 그 시간을 보내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요 근래 어둠의 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관계적으로 오해를 사서 많은 비난을 듣고 어렵고 힘든 일들 있고 자녀 양육하는 거, 직장에서의 힘든 일들, 많은 너의 삶의 고통의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더 큰 복으로, 구원의 놀라운 복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